사람은 대체적으로 외모를 보시고 외적인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이 밖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어느 학교에 다녔느냐, 집안 배경을, 얼마나 높은 지위냐, 예쁘냐, 잘생겼느냐, 전부 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중심은 배꼽을 본다. 배꼽은 중앙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 중심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가 몸을 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더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 지붕을 뜯고 밧줄로 내리는 사람은 적어도 4사람 이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 내 자신의 믿음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 있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예로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해석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기적이란 단어를 생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30년,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의 기적이 마치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측보다 우리의 문제는 점점점 쌓여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역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기적의 목표가 중요하고 왜 기적을 베푸셨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하셨고, 내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적을 베푸시다고 분명히 이적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적에 나가 메시아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예수께서 기적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하나 마음껏 할 수 없고 어떤 활동이라든지 적어도 식사까지라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까지 내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이런 내용이냐 하는 것,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렇게 하면 쉽지만은
고치심의 단계를 보여주고 고치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앉아놓고 육신의 병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보다도 앞에 있는 내용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고치심,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께 왔을 때 내 병이 나아라 하는 것은 일반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내 병을 나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죄로부터 고치심이 육신의 질병 고침의 선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육신의 병과 그 다음에 죄 사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 예수께서는 죄 사함이 먼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적게 벌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삶의 방법의 문제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채워진 주머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삶의 문제도 주님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만 따질 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칼날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의 섭섭미를 알지 못하는 젊은에게 부모가 재산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칼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마치 우리의 칼날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한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는 허다한 정인들이 이 사회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도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기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 말이죠. 인간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제도가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가 나쁩니까?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죄성, 그들의 운영하는 그 앞장서는 이 나라의 그 리더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국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을 물질과 관계된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뭡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셔? 복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죽으셔도, 인생에 없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안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면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질병을 따지기 전에 질병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병을 얻습니까? 피로하고 무리하면은 병이 올 수 있죠. 제가 러시아의 선교에서 한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장거리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도 여기에서 동해안에서 가는데 12시간, 24시간, 꼬박 24시간 갔으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지요. 그런데 무리하다 보니까 귀국해서 그냥 한 몇 주간 동안 힘겨웠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정과 일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했단 말이죠. 5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만 모르고 7층을 지었습니다. 10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붕괴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피로 무리하면, 이런 병은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쉬고 잘 먹고 편안하게 쉬면 고침받는 것들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결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대다수의 나라가 생수를 얻지 못합니다. 물이 아주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화장실에 흐르는 물이 그냥 생수와 연결되는, 자기들이 마시는 물하고 그런 개울에 흐르는 물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래 살 수가 없는, 평균 수명이 50, 60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온통 오염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부주의하는 것입니다. 운전 부주의해서, 그 다음에 화재 부주의해서 오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네 번째, 생활의 무절제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건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과음을 했다든지,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든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뭡니까? 자기들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죠. 그래서 에이즈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성병이 번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새는 지금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고, 옛날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 짐승과의 사람이 섹스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한국도 이제 그것이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이런 짓이 말세 지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몹쓸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를 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병이 그냥 확산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해서 이 병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부모도 아니고 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또 뭡니까? 너 자신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다 그러고, 어떤 병은 뭡니까? 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은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병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여러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잘 듣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뭡니까? 혹여 해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결봐야 되는 것이죠. 내 숨은 죄가 무엇인가, 내 가족의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은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순간부터 병이 하나님 앞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순간 병이 고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11%가 미숙아 불구아의 전응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출산한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1명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국가 경제는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내 인생의 행복은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는 축복 중에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은 이렇게 했죠. 그 원인 중에 전문가들이 무엇이냐, 의약품을 과다 복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임신 중에 부모가 술, 담배, 마약, 성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출생하면은 그런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건전한 생활과 삶을 가질 때 아이도 그대로 전이가 되고 전수가 된다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방종은 내 자신이 나중에 가서서 후대에 가서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전신마비에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고 병의 원인이 2절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죄를 명하셨고 환자는 자신의 죄있음을 동의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마음, 영혼의 고치심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들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4사람인지 몇 사람 이상 합심해서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그랬습니다. 이 소자야란 말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런 뜻이겠죠. 여자 같으면 다른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이 중풍병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위로의 소리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나 주변의 형제나 친지나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지금 예수님으로서 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망가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반신반의하겠죠. 지금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붕을 뚫고 날아와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겠죠. 위로의 말씀. 자, 내일이 없는 중환자, 몸과 더불어 마음까지도 병들었던 중풍병자, 살 길이 막막했던 중풍병자, 그는 예수께 나오면서도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이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경랑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지만, 그러나 위로의 말씀은 예수만이 할 수 있고,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와서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다. 몸의 치유 못지않게 마음의 치유가 이 환자는 됐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위로나 우리 마음의 상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뭡니까? 우울증에 빠진다고 상담 심리에서 말하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여러분 자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은 뭡니까? 이 마음의 심적인 이런 우울증이 가중되고, 또한 이 심적인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은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문화생활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에 세 가지 숨겨진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공허감입니다. 가져도 누려도 무엇을 해도 잠깐은 즐겁고 뭔가 주머니 찬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의 공허감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마음의 동공, 우리 속에 이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폴 틸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못다한 효성, 지금 같으면 잘할 수 있을 때 그 죄책감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 평생 가지면서 자녀가 살지 않습니까? 좀 더 잘했을 텐데, 좀 더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부모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죄책감, 인간 속에 가지면, 왜 내 친구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들이 인간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폴 틸리가 인간 속에 숨어진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는 불확실히 인간 속에 오면서 뭡니까? 공포감이죠. 공포감. 이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 말씀만, 주님의 위로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하나님 위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 한마디면 이건 깨끗하게 뭡니까? 치유되고 해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께서 육신을 드디어 고치셨습니다. 죄를부터 고치시고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난 후에 육신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육신부터 먼저 고치십니다.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그 다음에 마음도 고치셨습니다. 신앙의 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내 심령을 먼저 고치고 난 후에 내 육신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되고 잠이 잘 오게 되고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유의 은사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에 죄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뭡니까? 이와 같은 잡다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의 잘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됨은 각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또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축복하노라, 그렇게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침받은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한 가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집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네가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화되는지, 너 때문에 온 가정이 불행했던 것이 너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을 네가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자체는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의 통행을 막을 수 있고 내가 거주의 제한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갇혀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감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제단 말이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답게 내가 어디로 가서 살 수 있고 어디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너의 침상을,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침상을 가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침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가면서 그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이 속에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 속에 갇혀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침상이 나를 억제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삶에 내가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 아니겠어요? 비록 잘 살고 높지 못하고 만을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 삶을 지배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침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집으로 가라. 이제 가서 삶의 자리에서 못다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세졌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이제부터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신세진 것 이제는 네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은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놀라리죠?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내가 조금만 하면은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젊은이에게, 내 가정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 앞에 짓눌려 있고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게 시킨 대로, 세속화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욕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억눌려 사는 것에서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을 메고 나와야 되고 가지고 나와야 되고 끌고 나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자녀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는 뭡니까? 만신창이가 된 여기에 육에 병든 사람. 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는 비록 육신의 질고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심령에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않겠어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병들고 영혼이 석서 냄새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안수하게 하시고 안마하게 하시고 우리를 타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때입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란 말은 영어로 all things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적인 것이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적인 것이 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외적인 것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